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웃다가 병든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라든지 어디 대형 마트 가면 이 직원, 판매하는 그 직원들은 대개가 고객 응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 직업의 특징 때문에 집안의 일이 뒤숭숭하고 자녀가 어쨌든 간에 손님을 대할 때는 아주 정숙하게 그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깍듯하게 모셔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슬픈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그거 다 감추고 마치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그들의 직업이 남을 웃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겠다 싶어도 웃겨야 되는 그 직업에 충실하여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웃다가 병든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고급한 사회로 갈 때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점점 더 늘어가는 일일 텐데, 그런 자리에서 이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도 흔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너무 감정 과잉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나 대신 내가 슬플 때 슬픔을 네가 대신 표현해줘, 내가 기쁠 때 내 기쁨을 네가 대신 표현해줘 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SNS로 카톡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동그란 얼굴에 미소 짓는 그 스마일 표시, 이런 걸 이모티콘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감정 대행자인 거예요. 그 많은 말보다도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대신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갑갑하고 정말 숨 쉴 길 없고 그런 자기의 속내를 점점 더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줄 사람 별로 없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겉으로든지 아니면 내면으로든지 아주 짙은 메이크업, 자기를 꾸며야 되는, 그래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의 성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 모습을 가면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에겐 그런 가면들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럴 때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할지를 사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피상적인 관계들, 그냥 이모티콘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메이크업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일 때 부끄럽지 않고 흉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만약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세상이 그러하지 않으니 여러분, 교회라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 다 행동하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다 말하세요. 그러면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뒤죽박죽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과도 되고 어느 정도 거름도 되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함께 나와 모이면 적어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야 라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한 신뢰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 차원의 이 감정을 연습하기보다 이제는 거꾸로 이걸 벗겨내는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로 선다는 건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메이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성도가 우리의 본질이고 성도가 우리의 진심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가면이 될 수도
있다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네, 그렇게 예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아주 반듯한 기도 드렸죠. 하나, 토시 하나하나 아주 잘 짜임새 있는 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기도했던 또 한 사람, 세리는 말이죠,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들 수조차 없이 그렇게 땅을 쳐박고, 바리새인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른, 투박하고 거칠고 문장의 완성도도 떨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바로 이 가슴 치듯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쩔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실전임과 동시에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그런 우리가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들과 그리고 의식들, 시선들,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더 우리가 좀 집중하는 그 연습을 여러분 이 금요 철야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르짖어 간구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누가 내 소리 듣든 말든 답답한 사람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갈 판인데 나 좀 살려달라는 게 무슨 부끄러운 말이에요? 거기 그 순간에조차 도와달란 말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딱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할 절실한 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솔직함,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바로 다윗의 기도가 지난 우리가 금철에서 보았듯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꾸미고 그럴 필요조차 없는 내 하나님 앞에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러한 이 시에,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시를 썼던가를 먼저 보았을 때 아주 현실에 가혹한 현실 가운데 이 시가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비밀은 다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갔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자리에 모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금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앞전에 모시는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정말 잔혹한 현실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 이 시가 초대하는 또 하나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어지는 다윗의 시 7절의 시작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성령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도처에 계시다,
근데 그것은 마치 이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그런 식의 이 표현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물질과 그리고 영적인 실제로서 어느 곳에나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교리예요. 가르침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편재라는 말조차도 좀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데 저기도 계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걸 어려운 신학의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특별히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랫가락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8절부터 12절의 한 단락에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내가 하늘 높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는 주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 말인즉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정반대 개념은 어딜까요? 그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그래서 무덤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옥을 표시하기도 하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음침한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근데 스올에 설령 내가 빠질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극과 극의 대조죠. 여기 여러분 시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이게 이 시적인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동토오르는 새벽녘, 빛의 속도로 여러분 빨리 이 빛이 전해지는 걸 시인은 마치 빛이 날개를 펼쳐서 저 바다 끝에 순식간에 도달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 말인즉 저 바다 끝, 고대의 사람들에게 바다 끝은 세상 끝이었어요. 그러니 하늘 높이 가장 낮은 이 스올, 그뿐만 아니라 저 머나먼 곳, 이 땅끝에 이르는 그 머나먼 곳에 내가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는 낮의 시간대와 밤의 시간대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흑암이 한가운데 나를 둘러 있다 하여도 주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높은 곳 낮은 곳, 저 머나먼 곳,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이것이 아주 그냥 어려운 개념으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시로서 표현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는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는 아주 인격적인 고백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는 관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 인생 어느 곳에 어느 곳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과연 어디인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오늘의 내 삶을 살펴보고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갈 앞날을 내다봐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 미친 곳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실 때 과연 거룩한 땅은 어디며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별나게 따로 구별된 어떤 곳, 여러분이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가야 할 성지, 그런 곳만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잖아요. 네.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성스러운 땅이고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푹 썩었던 그 모세에게 때가 되어 80 이제 노인이 되어진 모세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아멘. 그곳이 어디였어요? 뭐 눈에 보이는 어디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맨날 거닐고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했던 그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거룩한 곳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타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다윗이 또 다른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눈에 보이게 아무리 황폐한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시편 63편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황폐한 땅과 성소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황폐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내가 갈망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땅은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다윗이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사방의 원수들이 진을 치고 이를 갈면서 모함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렇게 호시탐탐 원수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 고백을 자신의 시어로 고백을 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부자유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여전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에 꼭 찾아올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저녁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천만인이 둘러진쳐도 끄떡하지 않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한 사람이, 어린애가 나를 괴롭혀도 쓰러지는 거예요.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감히 해할 것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의 걸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자들이 책에다 어렵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경험이에요. 그의 체험이에요. 신앙적인 간증이에요. 죽다 살아나 본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고비를 넘었구나 하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을 그는 이렇게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은 이 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시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2022년 10월 이 날들을 살아가는 오늘의 생생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에서의 시편은 150편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151편, 152편, 여러분의 이름으로 고백되는 모든 신앙의 간증이 한 편 한 편의 주옥 같은 시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틈틈이 들어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가 천국에는 그득히 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배워서 시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간증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한 내 인생의 자리가 뒤바뀐 그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천상의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나 실패라고 하는 늪에 빠지면 어때요? 주님이 거기서도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이끄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도다.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형통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세상적인 성공을 그가 하루아침에 누렸던가요? 아니잖아요.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할 수 없는 누명에 씌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인생 형통의 비결을 요셉은 노예살이 하면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순간도 언제나 나에겐 최선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억울하게, 원통하게, 갑갑하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의 현실에 처해 있든지 간에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삶의 자리가 어디냐가 아니고, 여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신앙의 간증을 여러분이 아름다운 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살이, 그 400년 넘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다 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곧장 가면 뭐 한 달도 충분히 그 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만한 그 가나안 복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길을 유랑하듯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 세월로 하면 또 다른 고통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더 완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광야 40년의 행진을 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40년의 유랑길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어디 하루 만에 일어난 기적인가? 아니요. 40년 내리 꼬박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광야는 힘든 나날이고 광야는 고생의 땅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고생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고난의 행진을 하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광야는 그들에게서 결코 손해보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혹여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는 구간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정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면 여러분, 광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자리를 가려요. 실패의 자리, 가난의 자리, 모욕의 자리, 그런 자리를 피하기를 급급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자리가 역전의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록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는 이런 역전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솔직히 나아가야 될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의 현실이 좀 바뀌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게요. 지금의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낼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은 진자리 마른 자리 구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모시려고 할 때도 반듯하게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돌아올게요. 신앙의 그런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빈손 들고 앞에 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신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건 탕자같이 멀리 떠나갔던 자식들이라도 금이 환영할 때까지 내가 너 안 받아줄 거야,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냥 빈털털이 탕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돌아만 와라, 어서 돌아만 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반겨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탓하지 마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저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의 저 드넓은 우주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아무도 지금 몰라요. 헤아려 보고 헤아려 봐도 저 우주의 끝자리가 어딘지를 누구도 지금 모르거든요. 근데 설령 우리가 만약 그 우주의 드넓은 우주의 그 마지막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끝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내실 겁니다. 나는 외로워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 그 외로운 자리가 아마 세상의 마지막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나는 결코 외로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든지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러한 찬송의 여러분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자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처소로 바뀌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